2020년 8월 22일 큐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로 20절입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겁이 났습니다. 그 율법책에는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내용이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지은 죄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통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아주 많이 했죠. 그러니 그 율법책에 나온 하나님의 징계가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난 것이죠. 그 말씀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이 율법책이 신명기라고 한다면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7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당시 성령이 충만한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 책에 관하여 물으러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징벌이 이스라엘에게 내릴 것인지가 궁금했겠죠. 여선지자 훌다가 이 사신들에게 대답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를 내리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이죠.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야 했습니다. 좀 더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왕이 이 말씀을 보았다면 아마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므낫세가 저지른 죄는 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참으로 불행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의 내용은 바로 요시야 왕에 관한 예언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지만 요시야 때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 아파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여전히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에게 호감이 가나요? 말 잘 듣는 사람에게 호감이 가지 않나요? 요즘은 말 잘 듣는다는 말이 칭찬이 아닐 정도로 반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항하는 것이 굉장히 의로운 것인 양 칭송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 잘 듣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일이라면 그 일을 빨리 배우고 또 옳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비록 그가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힘겨운 싸움을 하는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특별한 자리에 놓아두십니다.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 아몬,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았을 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어둠의 시대에 참 빛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암흑 속에 있던 다른 인생들과 같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의 손길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결심하셨지만 유보하셨습니다. 요시야의 겸비한 모습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실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유보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도 이미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전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은 강해졌고 이스라엘의 운명은 풍전등화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때가 지나가자마자 그 이후의 왕들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의 왕들은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즉 장례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처지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딱 요시야 시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시대가 되었죠. 그는 그래도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들이 그렇다고 핑계댈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다면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으로 나를 대하실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안전하게 나를 안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기실 것입니다. 나는 과연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을 붙들고 통곡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을 통하여 그가 그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빛으로 살아갔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엄함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고쳐나가는 그의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유보시킬 수 있는 경건함을 지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